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들은 당연히 지켜져야만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반문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또는 구속주로도 믿지 않고 고백도 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믿음, 새로운 출생,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명령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하자, 이것을 해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권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권위를 싫어하고 권위에 반역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명령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은 먼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생애 단 한 번도 회개를 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회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도 명령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교회 시대의 참된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갈보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자신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살았던 탕자가 죄를 지은 그 핵심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그가 회개한 핵심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며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 교회 시대의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군가 나는 믿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아요.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신론자나 유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유신론자는 마귀도 유신론자입니다. 이신론자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의 이신론자나 유신론자처럼 하나님을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 시대의 참된 복음입니다. 주님은 또한 거듭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출생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갈보리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출생하라고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어떤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 이에 관해서 제 생각은 이렇고요. 제 의견은 그것과는 달라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 부모, 직장 동료,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거듭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기에는 어떠한 물침내나 인간의 행위의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세례를 받았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인간들에게 어떤 종교를 하나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주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새로운 출생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들을 제거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갈보리의 피를 믿는다면은 그러면은 죽은 영이 거듭나게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나쁜 나무였습니다. 소돔의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듭납니다. 이미 있던 옛날에 지저분한 나무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다시 세우거나 가지치기를 하거나 새 가지를 접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무 그 자체가 이미 다 썩은 나무이고 죽음의 나무인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나무, 즉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고 갈보리의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명령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는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역사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아직 공식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네 가지 명령이 충족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남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다음 단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거기에 멈추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 역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는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자기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할 것,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매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원한다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는 보병학교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국가를 위해 바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을 지우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시험에 빠졌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빠질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것도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해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것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를 천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천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명령을 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의견을 결코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어서 이러한 명령에 아주 당황합니다. 자신들에게도 나름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배교한 자들이 많고 건전한 교리를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건전한 교리가 선언되면은 이 말씀이 너무도 건전하기 때문에 당황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위대한 이유는 그 성도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관련해서도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한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불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또한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또한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고할 성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찾지 못한 사람은 이 명령에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상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먼저 찾으시고 그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경을 상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중시하고 자신의 말에 권위를 두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찾는 것은 자신의 영생을 찾는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중요한 구절들을 암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계십니까? 공부하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즉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더 좋아.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거야. 나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내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결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성서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가져오는 것들은 결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세상 교육에서나 배운 것들이 과연 그것이 맞는지, 과연 그것이 그러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찾아서 말씀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빛을 비추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결코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에 복종하려 한다면 자기의 빛을 날마다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회심자에게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가를 말하라고 마가복음 5장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주님의 계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의견을 결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집에 가서 그 사실을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직설적이고 권위 있고 교리적이며 명령적인 그런 명령을 아주 싫어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마음을 위안해주는 말만을 좋아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일어나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종한 유대인도 아니고 또한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 날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신약 성경도 없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신약 성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찾아서 읽고 공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가진 최상의 최고의 사랑의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 모든 말씀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세요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빛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어떤 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혼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안에는 무엇이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혼, 생각,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그 권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과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반정부 시위나 데모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신의 이웃에게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여러분도 그들에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은 또한 탐심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탐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땅에 마음을 두고 땅을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덫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는 참으로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혹시 하늘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라디오와 TV 해설가들, 뉴스 앵커들, 이들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막연하게 하늘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죽으면 하늘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늘에다 쌓은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자신을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하늘에다 무엇을 쌓아 놓았는지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개의 밥을 사고 개를 돌보는 데 드리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 모양을 하는데 미용실에 드리는 비용, 여러분이 옷을 사는데 드리는 돈보다 성경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처럼 들리십니까? 오늘날의 평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따르면 완전히 배교한 자들입니다. 아마도 동정녀 탄생과 육체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 그 외에 몇 가지 성경적 사실들을 믿으면서 자기는 아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위선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해야 되고 배우들처럼 위선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주님은 또한 온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며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지역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성취하지 못한 육신적인 욕망을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충족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시하는 성경 공부, 구령 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더 잘하고 더 많이 했고 누구누구보다 교회에 더 많은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의롭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지역교회에서 자신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러한 죄들을 자신에게서 제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 성도를 섬기는 것, 드리는 것, 헌금 이런 것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선한 것이지만은 그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외적으로는 선해 보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꾸짖고 강력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항하여 강력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게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역에는 온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루실 때는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메스껍고 비열한 자들은 어떤 형제는 그의 목소리에 사랑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충분한 사랑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체들을 비판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또는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 가르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온유라는 말을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리의 옷을 입고 있는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너희는 이런 어린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바울은 너희는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것이나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자신의 자의적인 개인의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한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아주 높은 수준을 정해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이 기준은 결코 낮추어져서는 안 되는 기준입니다.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리적으로 다른 것들을 모두 다 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서로를 말씀으로 섬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에 대한 아주 위대한 예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이 시대의 세족식이라는 잘못된 의식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씻겨주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발을 씻겨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족식을 거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에게 말씀으로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에 이루어진다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분명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대환란을 당한 환란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환란 시기를 살게 된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또는 오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끊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 교회 시대에 끝까지 경주를 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는 성도들의 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은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그분의 말씀들을 지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결코 변개시키거나 삭제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개인적인 삶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복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들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정한 것들은 물론 직접적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어떤 계명이 이 시대에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지, 어떤 것이 교리적으로 해당하지 않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들은 환란 시대의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그 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계명들 중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 이교도들에게 주신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명령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혈통인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명령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대인은 말 그대로 실제 유대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자손으로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러한 이방인,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에 대한 계명들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계명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지켜야 하고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지 못하면 이 계명들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의 10계명은 신약에서 새로운 계명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구약의 10계명을 대신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돌판 위에 쓰여진 율법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 말씀에 따라서 도덕적인 명령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교제와 관련돼서는 도덕적인 계명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인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식법으로서 안식일,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덕법은 표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유대민족은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걸리게도 하시고 그것을 낫게도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표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표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결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을 다룰 때 어떤 계명이 언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계명이 언제 주어진 것이 아닌지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계명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와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은 계명들을 가지고 자기 것인 채 하면서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명들을 거역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소화하고 적용하는 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는데 돈을 써야 하고 진리의 지식을 사는데 물질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리가 저절로 깨달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들, 또 하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부활 후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들을 배우고 행하시기를 권면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